같이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7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멸 유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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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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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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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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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제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3장을 찬송드립니다. 주소서 내 임금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위와 장마 중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7월과 8월 교육부의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말씀을 한치의 가감도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배우는 귀한 생명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며 각 심령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지런히 성경 읽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명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의 심령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이 시간도 능력의 도구로 쓰시옵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음성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뿐만 아니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힘과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지혜 안에 거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는 다 재능이지요. 예, 팔방미인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한두 가지 그들에게 장점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 힘과 달란트를 주신 겁니까? 봉사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봉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지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의무적 봉사가 있고 자원적 봉사가 있습니다. 예, 봉사 다양하게 있죠. 근데 이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 보면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게 있고 자원적으로 봉사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무적 봉사는 업무적 봉사예요. 업무적 봉사.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자신의 임문해지는 업무가 있어요. 일터에서도 자기의 그 직위를 따라서 업무가 있어요. 임무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업무적 봉사가 의무적 봉사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원적 봉사는 업무 이외의 봉사인 겁니다. 그 업무 외에 내가 어디 자선단체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 이 재능이 필요하고 내 힘이 필요한 곳에 그렇게 스스로 원해서 가서 섬겨주는 것을 자원적 봉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적 봉사에 관하여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얼마 전에도 설교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준다 그랬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면 그것 또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설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상을 받는 자와 조금 받는 자 뭐 그런 의미의 얘기보다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상벌의 기준이 뭡니까? 상과 벌의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11절로 12절을 보면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도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계시록 22장인데 20장 12절로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유사한 말씀이 나오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하고 오라고 보냈었지요. 그런데 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0사람은 가서 본 것을, 느낀 것을 말하고, 뭐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가보니까 이러저러 했는데 우리는 거기 못 간다.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못 가냐면 거기는 성벽이 견고하고 높게 부서지지 않게 성벽을 쌓았고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고 그 군사들을 보니까 안악자손, 거인자손이더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이 말한 그곳의 상황은 맞다. 다 똑같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능히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반석에서 샘물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금 그리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건데 왜 못 가냐? 그들에게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반대 상황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10명의 이야기를 참 이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많은 사람이 의견이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다 그 의견에 찬성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어떤 계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가 문제인 것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님을 때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민수기 14장 27절로 38절까지 쭉 말씀의 내용인데 좀 길지요. 그런데 제가 압축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거다. 못 간다고 했으니 못 간다고 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20세 이상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원망하지 않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이 두 사람만 들어간다. 너희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실제로 악평하고 모세를 원망한 온 회중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던 말씀대로 그들이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상벌의 기준은 선과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건 악한 자들이지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선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선이라고 성경의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반대로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선이고 불신앙은 악이다. 이게 성경의 기준인 겁니다.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법 없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 그 사람에게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선이 되느냐 아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안 좋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느냐, 그 뜻을 받아들였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지요.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바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심판을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이 땅 위에 초림하게 하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누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음을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는 건 아닌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께로 온다는 겁니다. 빛으로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말하는 행위도 뭡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에 의한 의의 옷을 입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할 이유가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얻는 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 말씀이 결국은 결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11장에 말씀하셔서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도 28장 전체를 둘로 나누면 복에 대한 말씀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더 길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2절로 3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너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너한테 이른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로 16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앞에 2절, 3절, 6절 말씀에 아주 정반대의 얘기가 나와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것만 생각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로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난, 즉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자,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볼 때에 결국 상벌의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내용이 복이 있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들이 복이 뭡니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는 뭡니까? 한복 의상으로 볼 때 두루마기는 제일 겉에 입는 옷이죠. 그 안에 바지도 입고 저고리도 입고 그리고 나서 밖에 조끼도 걸칠 수 있고 그 밖에다가 두루마기를 입잖아요. 예. 옛날에 그렇게 옷 입고 살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코트가 될 것이고 제일 겉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겉에 입혀진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입은 칭의의 옷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칭의 받았으면 다 된 것이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입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분명 그거 맞는 얘기지요. 우리가 교리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후에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그런 말씀에 위반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로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회개가 뭐냐? 이 회개가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서 물을 떠다가 바로 자기의 옷을 노출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그 울타리, 밖에 울타리로 쳐져 있는 그 울타리에서 바로 지나가면 거기에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손도 발도 제사장들이 씻어야 돼요. 짐승을 잡고 피 묻은 손도 씻어야 돼요.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를 신약적 의미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의를 얻었어요. 거듭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더러워진 옷을 빨듯이 정결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잘못됨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마음으로, 이 심령 상태로, 자신의 이 육체적 행위로 말미암아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더러워진 옷을 빨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이죠. 우리는 이 회개의 생활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과 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14절 중반 이하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선을 행한 결과가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즉 두루마기를 빤 자들의 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한 가지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생명나무에서 멀어진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이에요. 첫 사람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요리문답에서는 시조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거 먹으면 사탄의 말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한테 혼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지 못하게 쫓아내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하고, 두루도는 불칼로 울타리를 만드신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결국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쫓겨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처럼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던 자들이,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결론에 와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한 두루마기를 빨므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공로 안에 있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오늘 22장 2절 말씀, 앞에 말씀에 가보면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지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들어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다고 14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문은 12진주문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22장 19절에도 가보세요. 거기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자들의 결과에 대한 말인데요, 오늘 15절에 보면요, 자기 두루마기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즉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돌아가 보세요. 앞에 8절을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하면서 이제 쭉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과는 반대 상황이죠.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부자가 들어간 곳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이 사람이 들어간 불행한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비참한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갑니까?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신앙을 떠난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점술가들은 점쟁이, 마술에 휘말린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은 진리를 배도한 자들이죠. 살인자들은 짐승 같은 폭정에 살인하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을 말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벌받을 자들로 불행한 자들이고 악을 행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결과는 생명나무에 동참하는 것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어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라고 할 때 그 선을 행한 자들이 이 성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고 반발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성 밖에 있는 불행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불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두루마기를 빻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동참하고 문들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봉사 세움의 달 7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무적 봉사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자원적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봉사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안에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남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씀의 삶을 위하여 새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물질을 정성 다해 구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정성의 손길들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의 가정들 위해 또한 사업과 직장과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기억하시고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청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치부실과 4층, 5층, 6층 청소는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성경학교 관계로 금요일 이전에 바로 이런 부서실들은 청소를 금요일 이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29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있게 됩니다. 유치부는 30일과 31일이고요. 이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가 8월 12일부터 13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련회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를 하게 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코로나 문제에 그냥 무방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진단 키트를 구입을 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자가 검사 후 성경학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서에서는 아이들에게 이걸 다 나눠주고 성경학교 오는 전날 검사하게 할 겁니다. 그 점 아시고 노력하고 또 조심하면서 하는 일이만큼 기도해 주시고 또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방역 규칙을 이제는 없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